대강절 네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죄를 덮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 펴세요. 로마서 8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용서, 죄, 은혜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며 좀 미진한 부분들이 풀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 기도하면서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자,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용서한다는 것이 죄값을 치루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지만 그 대상이 죄값을 치루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핵심입니다. 1992년 미국 대선 때 클린턴이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운동을 할 때 빌 클린턴이 많이 고전합니다. 빌 클린턴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책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선거 캠프의 정책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거 운동하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며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핵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핵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거 운동원들을 다 모아놨죠.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1992년 제임스 카빌은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이 말이 모토가 돼서 선거에 승리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제가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바로 이 문장을 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중요하게 외칠 구절이 있다. 뭐냐면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자, 이걸 우리들이 한번 서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 멍청아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데 비하하는 투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멍청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 멍청아를 아주 사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사랑스럽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 사랑스럽게. 자, 시작.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네, 사랑스럽게 하셨죠? 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오늘 말씀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더 큰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조금 당겨서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일으키고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두 손의 모양이 틀립니다. 한 손은 이렇게 움켜쥐는 모양이고 한 손은 손바닥을 내밀고 있어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유다 쪽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움켜쥐는 손, 죄에 대한 정죄의 손이고 또 한쪽 손은 제자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손이다. 그리고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이 빛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어두운 것이 예수님 얼굴로 환해지면서 뒤에 저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과 은혜가 일치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죄와 은혜가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리 스트로벨의 책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브래드 미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해서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가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브래드 미첼 목사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은 사임을 발표합니다. 저는 간음으로 혼인서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목사님을 더욱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 것은 이 교회의 규모가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 예배 시간에 그 비참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간의 부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흥미로운 얘기거리인 거죠.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를 정죄하는 건 쉽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어려움, 몸부림, 굴욕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 목회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 그래서 더 힘들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목회자에게 이 은혜의 이야기가 참 힘든 것은 누군가의 삼자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나를 용서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죄를 짓고 나를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이 브래드 미첼 부부를 오랫동안 잘 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랜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어쩌면 이 신실함에 대한 그 배신감 때문에 더욱더 상처가 클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의 일탈, 성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그 기대가 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브래드 미첼 목사님과 그 아내 하이디의 만남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브래드 목사님의 여동생의 친구였던 하이디, 그때는 이렇게 놀리는 사이였지만 어느 날 16, 14살이 되어 만났을 때 둘은 한 번에 서로가 짝이라는 걸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면 늘 우리들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데이트할 때 주로 뭐를 했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편지를 나누는 그런 데이트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둘은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멋지게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브래드는 크리스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튼 대학 중창단이 유럽으로 순회 연주를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합니다. 둘은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미네소타 주에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6가정밖에 되지 않던 사람들을 데리고 6년 만에 400명 이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났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의 스포츠와 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아이도 셋도 낳고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다. 이제는 미시건주에 있는 한 교회로 다시 초청을 받습니다. 1,800명 모이는 교인이 수년 만에 4,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들의 삶의 성공과 목회의 외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공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교만은 우리를 타락의 지름길로 인도하는지 몰라요. 이 브래드 미첼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이 성장의 이 신화 가운데서 교인들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요. 새로 교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다른 스타일, 기존의 교인들을 위한 설교 스타일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책에서는 교만했던 이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교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였다고 얘기합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문제는 교만으로 인하여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도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가정의 문제들이었던 거죠. 집을 팔고 바로 올 수도 없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은 혼자 교회를 갖고 가족들은 미시간에 떨어져 있으면서 한 주 혹은 한 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갈등의 틈에 찾아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어느 날 미시간에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아주 불륜의 얘기는 흥미진진하죠. 네, 이메일이 날라와요. 이 여인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쉽게 거절합니다. 당신이 있는 지역교회에 요청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은 영적인 일이니 내가 상담을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이메일이 오고 가다 만나게 됩니다. 외도를 지나쳐서 간음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내 하이디는 전혀 목사님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자기 교만, 자기 기만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가 가득 차서 그분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브래드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고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고만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그렇게 간음죄를 지으면서 매주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아직 죄를 눈치채지 못했던 아내 하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성경에 열정도 에너지도 없고 몸은 구부정해지고 아마 죄의 무게가 그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강단에 서야 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보니 점점 몸과 마음은 무거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당한 시기를 보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결국 그의 죄는 들통이 나게 되었고, 크리스천 상담사와 함께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 아내 하이디에게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짐을 싸서 차 안에 두고 아내가 떠나라고 하면 떠나십시오. 이제 브래드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교회 사역도 잃고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자기가 외도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하이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이 사람은 이제 일자리를 잃을 거야. 모든 것이 날아가. 생활비는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어떡하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그때 하이디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둘의 미래는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됐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아들은 수치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있을 곳도 없어서 어떤 노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게 되었고 수입의 90%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 브래드 목사는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피를 110번이나 뽑아서 팔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지났고, 아내 하이들에게 정말 수치스러웠던 건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했던 순간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용서의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긴 여정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았던 어떤 뉴스에 2016년 올해 있었던 뉴스입니다. 목탄 화가 허윤희 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독일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직접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목탄은 그림에 이렇게 그리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실패를 허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유화처럼 잘못 그린 걸 완전히 덮지는 못하지만 목탄 그림은 흔적을 없애면서 그릴 수 있는 그림, 어쩔 수 없는 실수의 흔적이 남지만 그 흔적으로 아름다운 그림, 그래서 작품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그림이 꼭 인생 같아서 목탄화를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은혜의 이야기, 우리들의 삶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했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브래드의 아내 하이디에게는 의지적인 결단의 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이디에게 있어서 용서는 의지적 결단의 순간이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하이디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싶은 일과 용서하기 싫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브래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저를 삼킬 텐데, 원한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독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부부로 남게 될지 저는 몰랐지만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용서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치열한 복음, 치열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저에게 요즘 드는 가장 이렇게 분명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일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복음을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복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때로 참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이디가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하이디뿐만 아니라 브래드에게도 영적인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아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 용서가 거의 그에게 기쁨이었을까. 아마 그에게 찾아오는 창피함과 수치스러운 일은 그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일 것 같아요. 하이디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제 생각을 빚어주세요.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하이디는 이런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자기를 배신했을지 모르지만,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자, 우리가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와 실수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인데, 그 힘든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죄와 수치, 이것을 받아들이는 책임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프레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죠. 나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었고,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할 때 그 여인이 나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실패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몫이고, 브래드는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시인했을 때 수치심이 그에게 들었지만 그것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나니. 이 프레드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요.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상실감이 들 수 있지만 수치는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마음 아파할 수 있지만 그것도 수치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역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서 후회스럽지만, 하지만 수치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두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기억이죠. 저도 은혜를 받고 회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기도할 때면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치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언하고 우리들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브래드는 자기가 받았던 징계, 그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의와 평강과 고침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수치스러움, 인내와 견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에게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식구들, 교단의 목회자들이 이들을 도와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지해 줬고 기도해 줬고 지혜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도와주었을 때 이 부부는 지금 부부관계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사역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과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죄를 덮으실 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중동 이 터키에 갔을 때 시장에 갔더니 양탄자를 파는 곳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손으로 짠 양탄자가 비싼가요? 기계로 짠 양탄자가 비싼가요? 손으로 짠 게 비싸죠. 또 물어볼게요. 손으로 짠 양탄자의 그림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까요? 기계로 짠 양탄자의 그림이 깨끗하게 나올까요? 근데 왜 비싼 걸 손으로 짠 걸 주고 사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손으로 짠 것이 훨씬 값이 나가는 이유는 그 양탄자의 실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 삶이 깨끗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순종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족한 인간으로 만드셔서 불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시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매끈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삶의 죄의 흔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은혜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기 서서 만일 제가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인간으로 여기 서서 말씀을 본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며 스트러글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히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훈장이 되어서 은혜의 흔적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귀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바보야. 정죄함이 없다니까. 부산에서 사역하는 박정근 목사님이 쓴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 하는 책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보다 조금 위에 연배에 계신 분이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아마 좀 그 상황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열몇 살 위에 형 집에서, 목사님 집에서 다녔다고 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수업을 마치면 늘 이렇게 다방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죽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의 대학생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당구장하고 이렇게 다방밖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 늘 제 몸에는, 저는 이렇게 막 노는 걸 좋아해도 술 담배는 하지 않았는데 저를 보면 친구들이 늘 담배 한 대 달라 그랬어요. 제 몸에는 담배 냄새가 늘 찌들어 있었어요. 저는 당구장과 이렇게 다방을 자주 갔던 세대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그때 라면 한 그릇 사 먹으면 300원이었는데 다방 가면 커피가 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방에 이렇게 오래 가 있어요. 다방에서 이렇게 비디오 보고 뭐 이러는 거. 그게 그때 대학생들이 했던 많은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온몸에 신학생이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는데, 목회자였던 이 형 목사님은 신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에게 한 번도 질책하지 않았답니다.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동생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어떻다고 생각하니? 멋있지요. 쭉 뻗은 전나무는? 그것도 멋있지요.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맞아, 둘 다 멋있어. 근데 하나님은 고든 나무를 사용하셔. 이 말이 목사님의 방탕했던 삶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형의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누려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씌워져 있는 무서운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있으면서 참 이렇게 참 노름 많이 하고, 참 신기하게 노름하면서 3일 밤은 세워지더라고요. 맨날 밤새고 들어오고. 그럼 제 아내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속았구나. 근데 제 기억에 한 번도 제 아내가 제가 노름하고 밤을 새고 들어온 날 저를 닥달하거나 바가지를 긁는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혼자 집도 나가봤지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를 위한 기도밖에 없었다고. 만일 그때 부딪혀서 싸웠더라고 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무서운 가면들을 하나하나 벗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은혜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들이 누군가를 은혜로 대할 때 그 용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일탈, 성적인 추행, 그런 일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서, 그러다 보니 2012년 기윤실에서 목회자 윤리에 대한 심포지엄을 하면서 이진 아웃제, 뭐 2번 이상 하면 뭐 아웃, 뭐 이렇게 한 사람 이상 2사람일 때는 습관,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정의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미국에 가면요 국립공원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곰 주위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국립공원에서 곰이 한 번 사람을 해치면요
바로 쏴 죽입니다. 이유는 한 번 사람을 해친 곰은 또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로서 두려운 것은 제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건, 그런데 앞으로의 제 삶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들이 용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지금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이 문제를 떠나서 다른 용서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으시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상처와 우리들의 죄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주 동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고백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동안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던데,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하이디 사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 아픈 심정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결단하라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내 인생에 상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상처로 인하여 너를 빛나게 하리라고, 내 상처로 인하여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겠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자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팀,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말씀, 우리 찬양,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 찬양 들으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헌신,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주와 함께 견디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